안녕하세요. 말씀숲 큐티 이목사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전투에서 패배했고 4,000명가량 목숨을 잃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패배로 당혹스러웠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낸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양 진영 병사들 간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큰 소리를 지르며 환호했고 블레셋 진영에서는 큰 동요가 일어났죠. 분위기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단숨에 역전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 군의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보병이 3만 명이나 엎드러졌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으며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도 죽고 말았습니다. 왜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이스라엘의 처절한 실패는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알게 합니다. 첫째, 바른 질문에 엉뚱한 해답이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패배하고 돌아왔을 때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을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괜찮은 질문입니다.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질문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엉뚱하게 전장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장로들은 이 해결책을 생각해내고 묘책 중에 묘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스라엘 진영은 사기가 크게 오를 것이고 그 기세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여겼겠죠. 이들의 생각은 전술적으로 매우 유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지 못했을까 하며 무릎을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패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은 필요합니다. 첫 싸움에서는 졌지만 역전하려면 바른 해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바른 결론에 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도 바른 답을 얻지 못하면 더 큰 실패를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좋은 질문에 엉뚱한 해답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일까요? 이들은 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말씀을 통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패배의 원인이 자기들 안에 있음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는 자신들 속에서 범죄한 것을 철저하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간의 죄가 밝혀지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첫 전투에서 패했을 때 자신들의 아간이 무엇인지 먼저 찾았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아간 같은 문제가 있어 패했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탄식하며 엎드려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이용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인생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요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만 간구하죠.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 속에 아간을 죽이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마냥 언약궤를 이용해 사기를 올린 후 성공하기만 원할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둘째, 승리를 위해선 전략보다 믿음의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적 진단은 더 큰 패배로 귀결됩니다.
전술적으로 가치가 있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는 요원합니다. 이스라엘 군은 일시적으로 사기가 올라 역전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함성을 지르며 좋아했죠. 블레셋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첫 전투 때보다 10배나 되는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다 더 큰 실패를 맞은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개발을 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 성공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탄식하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숨 쉴 때도 있죠.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수아처럼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킬 때 역전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의 결론에 도달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